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 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바로 산자락 아래인데 요즘처럼 더운 날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참 좋네요. 거기다 매일을 초록잎을 보고 살아서 그런가 이 나이면 노안이 와서 고생스럽다는데 아직까지 제 눈은 쓸만합니다. 마흔 무렵에 산에 들어와 3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그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인생이 참 더덥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 이 동네로 옮겨왔을 때만 해도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에도 어찌나 무섭던지요. 밤새 주기도문을 외우며 보낸 날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 밤이면 산짐승 소리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도 한참 잠 못 드는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먹어서인지 아니면 그 세월만큼 이곳이 익숙해져서인지 더는 무서움에 벌벌 떠는 일은 없답니다. 하긴 요새도 무섭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산짐승이나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외로움이 무섭더군요. 젊을 적에도 사람을 좋아해 줄곧 사람과 어울려 살았는데 산속으로 들어오니 사람보다 짐승을 보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산 짐승들과도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들고양이며 다람쥐며 눈에 띄는 대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말도 걸며 지낸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요새는 고양이 10댓마리가 아예 여기가 제 집이라 여기는지 마당에 자리를 잡고 지낼 정도예요. 밥은 나눠줘도 기를 생각은 없다고 쫓아내도 돌아오고 또 돌아오니 하는 수 없이 겨울집도 놔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죽고 나면 저에게 의지하고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걱정되네요. 젊을 적엔 개고 고양이고 털 날리고 무섭다는 이유로 싫어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생명이 있는 건 그게 뭐든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외로움과 인생의 곡절이 저를 바꿔놓은 걸까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중에 토박이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와 그 시절 흔히 그랬듯 가정주부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그저 어머니의 장맛이 참 좋았다는 얘기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타고난 복이 있었는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무탈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7 여고 시절에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죠. 제법 열심히 믿고 기도한 덕에 평생 절에만 다니던 부모님까지 전도할 수 있었죠. 여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간 저는 일요일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켰다면 못했을 일을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착실하게 회사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신앙심만은 무척 깊었고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가족들을 전도했다면 남편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같은 교회에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가만 보니 제가 깜빡 속은 게 있더군요. 남편은 신앙심은 깊은데 교회에 나가는 걸 무척이나 귀찮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결혼 전에 꾸준히 교회에 나왔던 것도 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더군요. 결혼 후엔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신랑이 더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서 가는 건데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거 지치지도 않아? 당신이야말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집에서 기도를 해도 충분히 들어주실 텐데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해?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인데 주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먹고 살기 바쁜 세월이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매주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에 집착했는가 몰라요. 나중에 딸아이를 임신하고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어져서야 남편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야
당신 마음을 좀 알겠어.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드니까 어디서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다른 집 신랑들 같으면 이때다 싶어 옳거니하고 한 소리 했을 법도 했지만 남편은 온몸이 퉁퉁 부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내 심정 이해 못해도 되니까 얼른 아기 낳고 당신 몸도 좀 좋아졌으면 원이 없겠어. 남편이 다정한 사람이라서 저리 말했다기보단 그때 제 몸이 무척 안 좋았거든요. 어디 의원에 가면 이대로는 애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한참을 안 생기던 아이가 30 넘어 들어섰는데 임신 처음부터 아기를 낳는 날까지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다들 힘들게 품었다가 낳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그때 제 몸은 산몸뚱이라고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음식다운 음식이라곤 한 입도 못 넘기고 물만 겨우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몸은 점점 불어나 채 3개월이 안 되었는데도 만삭이라고 해도 믿을 만치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오죽하면 친정어머니는 제가 아기 낳기도 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댁에 누워있는 저를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식하는 날까지라도 어미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시부모님 또한 저한테 분명 병고가 생길 거라 여겼기에 어머니를 따라 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운명이라는 게 있었는지 임신하고 죽도 한 입 못 넘기던 제가 친정으로 가서는 조금씩이나마 음식을 넘길 수 있게 됐어요. 친정 음식 중에도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희한하게 친정엄마가 담근 된장에 보리밥을 쓱쓱 비비면 구역질도 한 번 안 하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수 있었습니다. 애 낳기도 전에 굶어 죽을 거라던 어른들의 걱정은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낳던 날도 몇 번이나 까무러치며 고비를 넘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딸아이도 그리고 저도 무사히 출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 딱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낳아놓고 품어야 하느니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그런데도 하나 더 낳을 생각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제 시댁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치 아들 하던 집이었는데 제가 죽을 고생을 하며 자식을 낳는 걸 보시곤 아들 하나 더 낳으란 소리는 하지 않으셨답니다. 임신 때 고생했던 기억 때문인지 은연중에 저는 딸아이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한시라도 품에서 떼어놓으면 그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자라는 내내 주변에서 절 보고 별나다고 할 만큼 저는 아이를 품 안에 싸고 들었어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소중했던 아이는 5살이 되던 해까지 아픈 것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5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부는 날이라 옴싹 달싹도 못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낮까지 잘 놀던 아이가 밤이 되어 앓기 시작하더군요. 지은이 병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오늘은 우선 해열 좀 먹이고 내일 태풍 좀 잠잠해지면 가야지. 지금 데리고 나갔다간 무슨 일이 날지 알고. 남편은 웬만한 어른 남자도 날아갈 만큼 심한 태풍이었기에 병원에 가는 건 다음 날로 넘기자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어디 틀린 구석이 없는데도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그래도 별 수 있나요? 열 내리러 병원에 갔다가 더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니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으니 저는 밤을 새워 딸아이를 간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우는 아이를 밤새 찬물로 열을 내리고 해열제를 먹여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재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침엔 태풍도 지나서 아이가 깨면 병원에 데려갈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흔히 그러듯 딸아이도 한참 자고 나니 열이 내려 멀쩡해졌더군요.
남편과 저는 한 곱이 넘겼다 생각하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밤이면 고열에 시달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지길 반복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니 단순히 열이 오른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밤만 되면 경기를 하듯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보름째 저러고 있는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큰 병원에 데려가 보자. 평소에는 절 보고 딸아이 일이라면 너무 호들갑이라던 남편도 심상치 않다 여겼는지 다음날 회사를 쉬면서까지 저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간 대학병원에서도 검사 결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찌나 애가 타고 속이 타는지 차라리 병명이라도 있으면 치료할 방도나 찾아볼 텐데 아이가 멀쩡하다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가족들은 더욱더 기도에 매달리게 되었죠. 매번 교회 가기 싫다던 남편도 그쯤에서는 먼저 나서서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아이였어요. 아직 어린애라 신앙이 뭔지 잘 알지도 못했지만 교회 가면 친구들과 놀고 맛있는 빵도 먹는다고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앓고부터는 교회를 영 가지 않으려 하더군요. 저는 그 작은 속으로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이를 억지로 안아들고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얌전하던 아이가 얼마나 사납게 굴던지요. 결국 얼마 후엔 이러다 애 잡겠다 싶어서 가족들만 교회를 보내고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 남아 혼자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혼자 잘 놀고 있다가도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제 옆으로 다가와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엄마, 애기 사탕 먹을 시간이야. 저는 딸이 사탕을 먹고 싶다는 말인 줄 알고 부엌 찬장에서 사탕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그때마다 사탕을 먹는 게 아니라 베란다 한쪽에 놓고 한참 혼자 소꿉놀이를 하는지 중얼중얼 거리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평소에 혼자 노는 베란다를 보니 사탕이 한 움큼 모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별 생각 없이 사탕을 전부 치웠는데 그날 유치원에서 집으로 전화가 와선 지은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온갖 땡깡을 부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처음엔 아이를 달래다 해도 안 되니 집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가서 딸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때까지도 딸아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밤마다 앓는 모습에 신경이가 있어서 다른 건 전혀 눈치 못 챘던 것 같아요. 집에 온 아이는 사탕을 달라고 하더니 선녀랑 동자가 사탕이 없어져 화가 났다며 얼른 다시 사탕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엔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선녀인데 이거야? 저는 아이가 자주 가지고 놀던 인형을 꺼내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선녀님은 까만 머리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딸아이의 행동이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거 아닐 거라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열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밤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열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죠. 앓고 난 후에는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더욱 해댔어요. 주로 선녀와 동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선녀님은 여기에 앉고 동자는 또 저기에 앉아. 근데 자꾸 시끄럽게 말 걸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아이의 말에 저는 어렴풋이나마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 일이었기에 끝끝내 제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잠시 집에 들렀다 아이의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아이가 혼잣말하며 노는 걸 한참을 지켜보셨어요. 원래는 약속이 있다고 반찬만 주고 간다던 엄마는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 다시 오셨어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엄마 따라 나서라. 그렇게 엄마를 따라간 곳은 다 허물어져가는 동네에 있는 점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못 간다고 엄마를 붙들고 애원하고 딸아이는 방글방글 웃으며 좋아하던 게 생각나네요. 결국 들어가게 된 점집에서 무당은 제 딸아이 증상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뭐하러 수고스럽게 병원을 데리고 다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당은 제 딸아이가 무병을 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더 크게 앓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기독교라는 건 둘째치고라도 이제 겨우 5살 아이인데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저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인지 무당은 다른 제안을 얘기해 주었어요. 엄마가 너무 운다. 엄마가 울면 애기도 같이 울게 돼. 엄마가 참아내야지. 정 못 견디겠으면 누른 곳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건 장담을 못해. 오히려 애기가 더 아플 수도 있어. 점집에서 돌아온 저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그냥 지나쳐 보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딸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이렇게 눈 가리고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그리 쉽사리 흐르게 놔두나요? 아이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와 가족들은 아이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해열제를 넣고 아이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액을 처방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계속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출구 없는 미로 속을 걷듯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딸아이가 무병을 앓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점집에 갔다는 걸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은 남편 몰래 누름굿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딸아이가 5번째 입원을 하고 사흘쯤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기력 없이 축 처진 아이를 들쳐업고 굿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시댁 몰래 굿을 하던 중 아이가 경기를 하며 쓰러지고 말았고 결국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이의 무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제 등을 때리며 함께 우셨어요. 네가 정말 마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아픈 애를 데리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결국엔 애한테 뭔 일이 나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니? 죄송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그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누른굿을 하다 아이가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마귀가 씌어 몹쓸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무병이니 그런 건 전혀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런 낌새라도 보일라 치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병원 진료를 위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상황들에 기력이 전부 뺏겨 병원 의자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통곡 소리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다 큰 남자의 통곡 소리도 마음을 울렸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딸아이가 앉아있는 그 남자를 작은 팔로 껴안아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혹시나 딸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고 그 바람에 남자의 눈물이 터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 병동의 어린이 병동 중에서도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 자식의 일로 가슴에 못이 박힌 부모들이 다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다 그쯤 딸아이는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이 많아져 가족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참 뜬금없으면서도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들을 멋모르고 내뱉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불륜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집 여자에게 아저씨 곧 돌아올 거야 라든지 어느 집에 아기가 들어설 거라든지 딱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딸아이가 무슨 소리를 해서 저 남자가 저리 서럽게 우나 걱정이 되었죠. 죄송해요. 딸이 뭘 몰라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님 덕분에 큰 위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 남자는 자식을 앞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태어나서부터 약하던 아이가 그래도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10여 년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는 아이의 49제가 지나고 감사함을 전하러 병원에 들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저씨, 오빠가 이젠 하나도 안 아프다고 울지 말래요. 잘 지내다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나중에 만나면 재밌었던 일 전부 이야기해달래요. 남자는 먼 길을 혼자 보낸 자식 생각에 하루하루가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지만 나중에 아들을 만날 때를 생각해서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울면서 세월을 보내다 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하고 싶어 했던 것, 보고 싶어 했던 것, 제가 아들 목까지 전부 해보고 다시 만나는 날에 이야기해 주려고요. 연신 고맙다고 말하는 그 남자를 보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 귀한 딸이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때부터였는지 저는 딸아이가 처한 상황이 그저 악몽 같기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있듯 딸아이의 길은 따로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픈 딸아이의 몸이 좋아질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에 매번 같은 치료만을 반복하며 딸아이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딸아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이든 곁에서 함께 하겠다 마음 먹게 된 계기가 된 일이에요. 그때 딸아이는 장기 입원으로 병원을 놀이터처럼 여기고 살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입원한 병실은 6인실이었는데 대체로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을 입원하고 퇴원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그중 딸아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 아이는 백혈병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독한 항암 치료를 하니 힘이 쭉 빠져서 언제나 시름시름 앓고 있었죠. 우리 딸도 딱하지만 그땐 그 아이를 보면 꺼져가는 촛불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 저는 그 부모가 조금이라도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 아픈 그 집 아이를 보며 빈말이라도 오늘은 더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도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영이 언니는 금방 나을 거야. 아줌마 울지 마요. 제가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속에 없는 말을 꾸며댔다면 딸아이는 진심으로 그 아이가 곧 나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저 또한 그때만은 제 딸아이 말이 현실로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 아픈 아이의 동생 이야기예요. 그 집 부모는 첫째가 아프다 보니 그보다 2살 아래인 동생은 잘 돌보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매번 병원에 동생을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시골 할머니 댁에
아이의 동생을 맡겨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 집 할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왔어요. 제 딸 또래나 되었을까요? 작은 아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고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도 동생이 아니라 아픈 언니를 업고 나가는데 불평 한마디 없더군요. 그런데 제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을 자꾸 안아주고 예쁘다고 해줘야 나중에 피눈물이 안 나.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피눈물이 뭔지 지은이는 알고 하는 말이야? 언니가 아파서 동생이 양보해주는 건데 왜 동생을 자꾸 안아주고 예쁘다고 해줘야 된다고 해?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넘어가고 싶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그럴 수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그 후로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밥을 먹고 돌아온 그 집 동생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며 사탕을 내주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딸아이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사탕이랑 초콜릿 많이 주면 동생 이빨 썩어. 아줌마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줘야지. 제 말이 이치에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아이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아이를 기다리던 운명은 모지러도 너무 모지렀네요. 며칠 뒤 아이의 부모님이 아주 급하게 큰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돌아온 아이 부모의 표정은 황망하기 그지없었어요. 사고가 나서 작은 애가 둘째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첫째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픈 첫째 돌보느라 둘째 아이는 언니나 뒷전이었죠. 이렇게 먼저 보낼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사랑해줬을 텐데 하늘이 원망스러워도 이렇게 원망스러울 순 없네요. 결국 그 집 동생은 차 사고로 아픈 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을 어찌 전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은주가 은영 언니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은영 언니는 금방 나을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자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내뱉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은영이라는 아이는 내내 앓던 병을 조금씩 떨치고 얼마 뒤 태어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다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땐 완전히 나아서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딸은 더 크게 앓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 애가 타는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딸아이가 내린 굿을 받아서 신을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돈댁에서 뭐라고 하시든 지은이가 이대로 죽는 꼴은 못 봅니다. 어쨌든 살려는 놓고 다음 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바람에 시댁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저 또한 일전에 누른 곳으로 아이가 넘어가던 일이 떠올라 섣불리 친정엄마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앓던 딸이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선녀님이 날 보고 그냥 가재. 여기선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냥 가자고 했어.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어줬습니다. 이대로면 딸아이가 제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아이의 신내림을 결정했어요. 물론 제 결정으로 모든 것이 술술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반대였어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집안에 마귀를 들이는 짓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 못한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병원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애를 두고 엄이라는 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당신 정신 나갔어.
완전히 돌았다고. 날 보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지은이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거야. 하나님을 붙잡고 물어봐. 부모로서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그대로 보고만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만약에 그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다면은 나는 신이고 뭐고 절대 용서 안 해. 몇 날 며칠 이어지는 싸움에 가족들의 마음은 생채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어서 다시 떠올린다는 것도 괴롭네요. 결국엔 그 문제를 좁히지 못하고 남편과 제가 갈라서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딸아이를 신내림 받게 하겠다는 저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마귀를 받아들인다는 걸 용납할 수 없는 남편 사이에서 결국은 이혼만이 최선이었죠. 그 후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이곳 단양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다못해 산에서 부는 바람도 저를 겁먹게 했으니까요. 거기다 5살 딸아이가 평범한 삶을 벗어나 그 어린 나이에 신을 모시게 되었으니 약해 빠진 어미는 그저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신내림을 받던 날 아이의 상태는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빴어요. 혼자서는 앉지도 못하는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힌 상태로 몇 시간을 내린꽃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살 운명이었는지 내린 끝 후에 며칠에 걸쳐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고 보름이 채 안 되어서는 혼자서 산을 오르내리며 새벽 기도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을 다시 떠올리니 딸아이가 새삼 존경스럽네요. 다 큰 어른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을 오르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이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며 엄마로서 감싸 안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을 모시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 길은 아이 혼자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긴긴 외로운 시간 동안 딸아이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지은이가 35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산에 올라 기도를 하고 내려온 딸이 신당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드려봐요. 딸은 쌀 몇 알로 점괘를 복원했는데 그 말을 하곤 작은 단지에 담겨있는 쌀을 집어 뿌리더군요. 무덤이 2개 보이는데 흐릿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어. 올해는 자꾸 무덤이 보여. 딸아이의 점괘가 귀신처럼 들어맞는다는 걸 몇십 년을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저는 오래전 연락을 끊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냈죠? 지은이가 연락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어요. 나야 그냥 저냥 지내지. 당신이랑 지은이는 산에 살면서 힘든 건 없어? 남편이랑은 이혼 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니 도움이 필요한 일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살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를 다스리려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끝끝내 딸아이의 무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먼저 연락을 끊자고 했어요. 그날 수화기 너머로 서럽게 울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남편을 탓하지도 못하고 그저 운명이 그런가 보다며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2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후 남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가정을 이뤘기에 더 연락할 수 없었죠. 딴 건 아니고 지은이가 올해는 뭘 하든 조심하라고 해서 연락했어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는 딸아이에게 들은 대로 전부 얘기할 자신이 없어서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2달 지나서였죠.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잘 지내다 가셔서 장례 끝나고 연락하는 거야. 저번에 당신이 전화했을 때 왠지 어머니가 곧 가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 하고 싶던 말이 그런 거 아니었어?
그 비슷한 말이긴 해요. 아무튼 고생 없이 가셨다니 다행이네요. 남편과의 통화를 끝내고 텃밭에서 콩을 따고 있는 딸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구나. 딸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는 개운치 않은 말이 남았어요. 근데 무덤이 2개라 하지 않았니? 그럼 아직 하나가 남은 건데 그건 어떻게 피할 방법이라곤 없는 거냐? 아휴, 이건 결국 뿌리를 못 내렸네? 딸아이는 제 어리석은 물음엔 대답을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 누렇게 마른 콩 줄기를 흙에서 뽑아냈어요. 같은 정성을 들여도 죽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별것 아닌 딸아이의 말이 가슴에 한참이나 남아있었습니다. 그 뒤론 딸에게 딱히 무덤이니 어쩌냐 하는 걸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저 살아가며 다가올 날들을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딸아이의 행동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게 느껴졌어요. 생전 안 하던 제 운동화를 빨기도 하고 제가 하던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게 나갈 채비를 하라며 제 옷장에서 제일 예쁜 옷을 꺼내 제게 입으라고 하더군요. 오늘 무슨 날이니? 어딜 가는데 이렇게 차려입고 가는 거야? 엄마랑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 어디? 가보면 알아. 그리고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은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높은 건물 중 어딘가에 주차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그곳은 백화점과 영화관이 있는 복합 쇼핑몰이었어요. 애가 별일이네. 이런 데를 타오자고 하고. 너 사람 많은데 싫어하잖아. 가끔은 싫어하는 것도 좋아지고 그럴 때도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이 살아? 딸아이는 제게 영화를 보자고 하더군요. 짜고 단 팝콘을 먹으며 여느 딸과 엄마처럼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늙음하게 이런 영화관에 앉아있으려니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싶었는데 저 말고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다 제 딸아이 얼굴을 보는데 어느새 내 딸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어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딸아이를 한참 바라보다 딸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딸아이 입에 팝콘을 넣어주고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엔 뷔페에도 갔어요. 산속에서 나물만 주로 먹다가 100가지도 더 되는 음식들을 보니 전부 맛있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정작 그곳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기도 전에 배가 불러 숟가락을 놓아야 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그날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거니 해서 주차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엄마, 이리 좀 와보세요. 아우, 곱다. 우리 지은이 입으면 참 예쁘겠네. 나 말고 엄마. 이거 우리 엄마 입으면 참 예쁘겠다. 엄마와 초록색이 참 잘 어울리잖아. 사이즈도 잘 맞겠는데?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난 됐어. 안 사줘도 돼. 산속에서만 사는 네가 이런 좋은 옷이 뭐가 필요해. 얼른 계산해주세요. 아이 참, 안 사도 된다니까. 그냥 사요. 내 마음이야. 아, 그래, 고맙다. 이제 얼른 집에 가자. 잠깐만요. 엄마, 이쪽으로 와보세요. 왜 또? 이 신발 예쁘고 편해 보이네. 엄마 한번 신어봐. 아이 참, 됐다니까 그러네. 엄마 지금 신은 신발 그거 몇 년째 신는 거예요? 못해도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한 켤레로 10년 신었으면 그만 신을 때도 됐어. 무슨 10년이야. 이거 5년밖에 안 됐어. 이거 230 사이즈로 주세요.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돈 아껴 써야지 그럼 못 써.
치, 엄마는? 내가 언제 돈을 쓰러 나온 적이나 있어? 맨날 산속에서만 살았는데. 우리 오늘만 이렇게 살아보자. 그럼 우리 지은이도 하나 사. 엄마가 사줄게. 나는 됐어. 내 건 다음에 사자.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가야겠다. 저녁에 들어가다가 해 떨어지면 운전하기도 힘들어. 얼른 가요. 아유, 참 그렇겠네. 얼른 가자. 다음엔 꼭 지은이 것도 사러 오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아이가 사준 옷과 신발을 연신 매만지며 좋아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딸아이가 저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며칠이 지나서 더 확실해졌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다.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아, 그래, 가자. 딸의 뜬금없는 제안에 우리 모녀는 기차를 타고 동해바다를 갔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기도 하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관광지를 돌기도 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딸이 문득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글쎄다. 네가 알지 않니? 나도 모르지. 근데 죽음이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면서 너무 서글퍼하거나 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가는 영혼도 마음 편히 못 떠나거든. 엄마, 여기 좀 봐봐요. 찰칵 소리와 함께 저는 얼떨결에 딸아이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 생전 사진 안 찍는 애가 웬일로 사진을 다 찍니? 그냥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고. 사실 제 딸아이는 사진을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사진을 찍자고 해도 고개를 돌리고 도망가는 통에 딸아이 사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하니 제 예감이 틀림없구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무덤 하나, 그건 바로 제 무덤인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저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아이의 마음을 눈치채고 일부러 더 포즈를 취해가며 딸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딸아이가 이 사진을 보겠구나 싶어서 더 예쁘게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슬슬 제 주변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가진 것 없이 살아와서 그런지 딱히 정리할 것도 없더군요. 그저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좀 더 했고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께도 더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장을 봐다가 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주려 애를 썼어요. 하루라도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더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도 닭도리네? 요즘은 왜 맨날 닭요리만 해요? 네가 닭고기 좋아하잖아. 그래도 매일 먹으면 좀 질리는데 일주일 내내 닭고기만 먹은 것 같아. 그래? 그럼 내일은 돼지고기 해줄까? 아니, 내일은 고기 안 해줘도 돼요. 그냥 평소처럼 나물 반찬 먹자. 엄마도 힘든데 이제 장 보러 그만 가요. 힘들기는 엄마가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힘도 세고 쌩쌩해. 우리 딸이랑 오래오래 살 거야. 딸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더 센 척을 하고 더 건강한 척을 하는데 딸아이는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내 삶이 길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더 알차고 의미있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딸아이가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밥도 잘 못 먹는 게 어딘가 이상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딸아이를 체근해서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 끝에 딸아이의 병명을 알게 되었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딸아이가 말한 무덤의 주인은 제가 아닌 바로 제 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딸아이의 행동들은 모두 저를 홀로 남기고 가기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홀로 남겨질 제게 좋은 옷과 좋은 신발, 그리고 내 딸아이의 사진을 남겨준 거였죠.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지은아, 겁먹지 마라. 엄마가 지켜줄게. 지은이 네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 테니 겁먹지 마. 못난 어미가 자식을 달래줄 방법이라곤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값을 대신 치러서라도 딸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후로 저는 딸아이를 따라갈 생각도 해봤답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 속은 부모가 더 잘하는 건지 70이 넘은 딸이 걱정된다고 90 넘은 친정엄마가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내 사는 날까지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게 부모 마음이다. 땀만 먹지 말고 이 애미랑 한번 살아보도록 하자.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멍든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던 저였기에 차마 제 어머니의 가슴에 똑같이 피멍이 들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진 세월이지만 시간이 흘렀고 그래도 엄마가 있어 아픔을 덮고 살아가는 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남은 바람은 아무쪼록 늙은 어머니보다 단 하루라도 제 삶이 더 남아있길 바랄 뿐이에요. 길고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